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쪽에 있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한 분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한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원숭이를 어미 원숭이로부터 떼어놓은 다음에 그 어미 원숭이와 비슷한 원숭이를 모형으로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철사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사로 만든 그 어미 원숭이 모형에는 그 새끼 원숭이가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장치까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을 오랜 시간 지켜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새끼 원숭이가 배가 고플 때는 그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에게로 가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천으로 만든 부드러운 모형 원숭이 곁을 바싹 붙어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원숭이는 배를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따뜻한 어미의 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원숭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줄인 배를 채운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줄인 배를 태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도 따뜻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런 품들이 필요하고 그 품에 안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6년도부터 호주에서는 프리허그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그 운동이 전개된 그 사연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하고 뭐가 맞지를 않아서 늘 불편하고 또 이렇게 불화를 하던 자매 한 명이 이제 부모님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집을 나오게 되는 날,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자기도 모른 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거리를 그냥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낯선 아줌마 한 분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그런 자기를 꼭 안아준 거예요. 그때 이 여자분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100마디 말을 해주는 것보다 아무 말 없이 꼭 한번 안아주는 것이 더 큰 힘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안아드립니다. 공짜입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시작한 이 자매가 놀랄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호응을 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호주인들만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 포옹이 필요한 거겠습니까? 사실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지 정말 포옹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는 한국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한국인들이야말로 꼭 안아주는 그런 포옹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포옹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자,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두 팔로 다른 사람을 품에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포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포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포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포옹이 뭘까? 그것을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주된 배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은지도 모르고 그저 옷을 벗은 채 잠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옷을 다 벗은 채 잠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람이 잠옷을 입고 잘 수도 있고 더우면 옷을 벗고 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노아가 왜 옷을 벗고 잘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동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고 잔 것까지는 좋은데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노아가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마셨길래 그렇게 옷을 벗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잠들었을까? 그리고 노아는 왜 그토록 취할 만큼 그렇게 많은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일까? 노아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노아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잘 몰랐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런 포도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변한 지구의 기후변화, 생태변화, 환경변화로 인해서 아마 발효 같은 것이 새롭게 생기게 된지도 몰라요.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는 포도주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만큼 먹어야 취하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잔, 두 잔 계속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만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리는 낙 가운데 가장 큰 낙이 먹는 재미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장 큰 효도가 맛있는 거를 많이 사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 먹는 재미가 큰 겁니다. 그러면 노아도 나이 들어서 그 먹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즐겨 그렇게 마시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것이 아닐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이 노아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 죄가 계속 인류에게 유전되는데 노아 같은 당대의 의인 속에도 그 죄라는 DNA가 숨어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죄에 관한 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 노아의 실수를 보고 보는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 똑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그 셋째 아들이 다 아버지에 대한 그 부끄러운 허물을 알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다 달랐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본다는 단어와 나가서 알렸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지나가다가 언뜻 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린다고 하는 이 단어도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폭로한다,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치명적인 허물과 약점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잘 됐다. 너는 이제 오늘 끝장이다. 내가 이거를 터뜨리는 날, 너는 이제 끝장이다. 그런 심정으로 폭로하는 것.
지금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노아의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미워하니까. 원수니까. 그러나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 노아와 이 함은 평소에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집에서 아들 셋을 키워도 그 아들이 다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또 공부도 잘하고 꼭 그런 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아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네, 어떤 아들은 계속 부모님 속만 썩이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왼수야.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다른 아들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문제가 없는데 꼭 이 아들만 문제를 일으켜. 그럼 부모 심정에서 계속 꾸짖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들일수록 다 부모님이 자기 잘되라고 꾸짖고 책망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 함과 노아의 관계가 그랬더라면 그런 함이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자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도 그러면서 나보고만. 그래서 그냥 형제들에게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아버지도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정말 노아와 함 사이가 정말 그렇게 사이가 나빴을까? 그렇게 미워하는 사이였을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함이 그 아버지 노아를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다 들춰냈어요. 그런 걸 보면 적어도 함은 아버지 노아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허물을 보고 그리고 어떤 실수한 약점을 보게 될 때 그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 허물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할 때 그때 우리 기분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신나고 재밌고 그게 정말 즐겁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어요. 허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에게 좋은 면,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허물도 있는데
내 눈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자꾸 보인다.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좋은 점도 많고 장점도 많은데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안 된 점만 보이고 못된 점만 보이고 허물만 보인다면 그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허물이 있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살아도 허물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즐긴다면 어쩌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내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나만 즐길 수가 있겠어요? 그건 똑같이 다른 사람도 내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나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걸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다 드러냈지만 모든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것 자체도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허물을 내 생각 속에 담아두고 싶지가 않아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일을 내 기억 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보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보면 끝까지 보고 싶어요. 남의 허물을 알게 되면 어디까지 허물이 있는지 끝까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춰낼 수 있을 때까지 들춰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그 사람의 허물도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서 보려고조차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사건 전말에 대해서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노아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일종의 저주입니다. 너의 자손과 후손들은 셈을 섬기고 야벳을 섬기는 종들이 되라. 그런 저주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분명히 잘못은 함이 했는데 저주는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리고 함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들이 잘못했는데 저주는 그 손자에게 한 거예요.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함이 잘못했으면 왜 함에게 저주를 하지 왜 그 손주에게 저주를 했을까? 그것은 성경이 모든 얘기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일에 아마도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뭔가 연루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떤 가족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항상 함의 아들 가나안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노아가 예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함이 하는 것을 보고 이거 알아봤다. 그래서 앞으로 함의 후손들은 안 보나 보나 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예언적인 저주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황인종의 조상은 셈이고 백인종의 조상은 야벳이고 흑인종의 조상은 함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도 노예들을 팔고 살던 그 시대에 노예를 팔고 사던 그 사람들이 그 일이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사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을 잡아다 팔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인 가나안과 함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이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아마 그런 속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이 이런 흑인종의 조상이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일부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다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다 그 족속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일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이 그 조상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일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기르는 그런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저주가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오히려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에게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야벳은 그 셈이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손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자손,
그런 후손이 되기를 원한다면 함처럼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말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경남 산청 출신인데 그 경남 산청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그렇게 부유한 마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살던 시절은 더했죠. 근데 그렇게 가난한 마을에서도 이 교수님은 또 그 중에서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자기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머리도 안 되고 공부에 또 흥미가 없어서 한 학기 동안 매일 놀다 보니까 68명 중에 68등을 했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그 성적표를 내민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는 소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이니까 내가 성적표를 고친 것을 모를 거다 생각하고 68을 지우고 1등으로 만들었대. 방학 때 유학 간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친지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에 대한 안부를 물었대요, 아버지에게. 그래, 찬석이는 잘 있냐? 그리고 공부는 잘 하냐? 그때 아버지가 뭐 앞으로 더 두고 봐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1등을 했대네. 하니까 그냥 동네 친지들이 자네는 아들 하나는 잘 뒀다고. 아니, 아들이 1등을 했는데 그냥 있으면 되냐고. 그 다음날 강에 가서 멱을 감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아버지가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였더래. 그 돼지는 자기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대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는 순간 이 교수님이 정말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심정으로 아버지 그게 아니고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대. 밥을 먹거나 길을 가나 항상 그 일이 뇌리 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17년 만에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33년 전에 그 일을 용서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실 그 중학교 1학년 때 하니까 아버지가 담배를 포금 피시면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 듣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알고 있었다니. 여러분,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놈아, 우리 집이 너를 유학 보낼 형편이냐?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너 하나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를 안 해서 68명 중에 68등을 했어? 네가 사람이야? 게다가 성적표를 위조해서 이혜비를 속여? 너 같은 놈이 나중에 뭐가 되겠냐? 화가 나서 그 애를 팼더라면 그분이 사실 뭐가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허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 아버지의 배려,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포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돈에 자기를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를 안 해서 68등 되었을 때 그걸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1등이라고 고쳐서 성적표를 내밀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허물을 그 아버지가 두 팔로 그 아들을 꼭 품에 안아준 거예요. 그 포옹 때문에 그분이 대학의 교수가 된 것이고 총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두 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많이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엄마의 품이 필요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 필요하듯 허물이 많은 우리들에게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으로 꼭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